네, 저에게 있어서 이번 일본 단기 선교는 처음 가보는 해외였기도 하고 또 그 해외를 나가는 목적이 단기 선교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처음엔 좀 두려웠습니다.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조차 두려웠고 또 누군가를 제대로 섬겨본 경험이 없어서 섬김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원래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역사적 사실들과 정치적 상황들로 인해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 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릴 때 처음 알게 되었던 사실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복음이 제대로 전착되지 못한 나라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은 다신교적 신앙을 갖고 있어서 여러 신을 믿는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보다 일본이 영적으로 어지러운 나라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일본의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듣게 되었는데 믿는 자들에 대한 정말 잔인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순교의 역사들이 일본 기독교 역사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편하게 믿고 있는 저로서는 사실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직접 선교지에 가보니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아픈 역사를 이겨낸 기념적인 장소인데 그저 도로 위에 비석 하나만 놓여져 있는 순교지를 보고 나니 좀 씁쓸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과거의 저를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더라도 일본의 부흥을 위해 같이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게 들면서 그동안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를 다니면서 신사도 직접 가보고 많은 곳을 직접 걸어 다녀 봤지만 실제로 교회 건물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에는 십자가가 거리에 보이는 곳이 많은데 일본의 거리에서 십자가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직접 보고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일본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앞으로도 일본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서 저희끼리 직접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예배를 직접 해본 경험이 제게는 크게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평소에 장난도 많이 치면서 지내던 형 누나들과 같이 진지하게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위해 같이 힘쓰고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제게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찬양 인도를 맡아서 예배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기쁘고 그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같이 준비했던 경험이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 저 자신이 많이 바뀌고 저의 신앙이 조금은 더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또한 저희 청소년부도 열심히 섬기며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일본 단기 선교에 다녀온 올해 고3이 되는 김규린입니다. 우선 일본 단기 선교를 가기 전부터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3인데 공부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선교를 간 것을 후회하진 않을까와 같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기도해 본 결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본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발도상국이나 전쟁 지역에만 선교를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진국인 일본에 선교를 간다는 것이 생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목사님의 설교와 특강을 들으면서 일본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다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현실을 전해 들으면서 한국에 돌아가도 일본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하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아무래도 스키 드라마를 할 때였습니다. 저희는 일본에 가기 몇 주 전부터 스키 드라마와 무언극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어떤 무대를 준비해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던 저희였기 때문에 이번 스키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지하게 해보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무대를 하기 직전까지도 연습하고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눈물까지 흘리셨다는 것을 듣고 저희가 연습하면서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성도님들도 느끼신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토로 가서 일제강점기 때 순교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순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갖은 고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보다 어린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조차 부모가 강요해서가 아닌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고, 이들의 깊은 신앙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본받아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마지막 날에 일본 선교를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끼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어른들의 도움 없이 예배 진행부터 찬양 콘티까지 모두 저희끼리 기획하고 진행한 첫 예배였기 때문에 서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간의 힘듦과 지침은 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학업과 그 밖의 다른 것들에 의해 멀어지는 것만 같았던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진 것 같아 예배하는 내내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가기 전에 고민했던 게 무색할 만큼 이번 선교는 저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일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게 될 저희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장성결교회 청소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박원유입니다. 이번 일본에 다녀오는 일정을 결심했을 때 제 마음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간다는 설렘도 있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내가 이곳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겨울방학에 단기 선교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들여 선교를 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도 하는 등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을 느끼면서도 제가 세상적인 일들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1일에 2025년 새해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내용이 시편 73장 28절 나의 피난처는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서 아무리 부족하고 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빠지려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단기 선교를 위한 사전 준비가 쉽지 않았지만 준비하는 순간순간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 삶에 교회 공동체, 청소년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에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는데 청소년 교회에 사역이 생길 때마다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청소년들과 또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일을 해결해 나갈 때마다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해결해 나갈 때마다 혼자 힘보단 공동체로 해결해 나갈 때가 수월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가 된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활동 중 내가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느꼈던 활동은 선교 활동을 주님 아래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활동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에게는 혼자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은데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여 일본 단기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경험을 통해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의미가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따뜻함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지만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일본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 과정 속에서 사실 첫날, 둘째 날 동안은 이동이 많아서 많이 걷고 아이들과 활동을 하기 위해 조장을 맡았는데 조장으로서의 역할이 익숙하지 않아서 친구들을 이끄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과정은 잊어버렸었고 얼른 숙소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던 중 4일차에 교토를 탐방하러 갔습니다. 이 탐방은 순교의 유적지와 우리 민족의 아픔이 남겨진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지쳐 있었고 탐방을 하는 동안에도 무겁고 힘든 마음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사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찾아 경배하고 숭배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부정적인 인물로 알고 있었기에 그를 이렇게까지 기리는 일본의 모습이 낯설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를 일본에 보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 나라는 여전히 이런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다. 그 음성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과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 후 제 안에 있었던 지친 마음은 점점 사라졌고 선교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상 숭배와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단순히 놀라운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무거움과 피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곳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며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과 기쁨으로 모든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선교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의미를 배웠고 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감사와 은혜를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를 통해 제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제 삶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1월 11일 저는 일본 단기 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단기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 일본에서의 선교 경험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배운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단기 선교에 대한 긴장감과 앞으로 여정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본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지 않은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사역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기대감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시작은 힘들었습니다. 12일 일본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일본 현지 친구와 협력해서 일본 현지인 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를 지나치면서 우리에게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피하거나 급하게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의 단기 선교에 대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일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루는 길거리에서 한 젊은 선교사분이 전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일본 분은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선교사분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에 점차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에 전도를 보는 경험은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씨앗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교토로 이동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를 저희가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기독교인으로서 신사를 바라보는 것은 결국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저희에게 담겨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사 안에는 참배 문화라는 이름의 우상 숭배가 존재했는데요. 이 우상 숭배는 일본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지 않는 한 그들이 그곳에선 진정한 평안과 구원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갈급함과 공허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는 이제 단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 땅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만난 일본 현지 교회가 그 증거였습니다. 비록 서양의 선교사들이 하나둘씩 일본에서 떠나가는 등 일본에서의 복음 전파가 쉬운 과정 속에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선교사 파견으로 우리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선교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단기 선교는 일주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은 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선교는 저희만의 사역이 아닌 우리 태장선교교회 공동체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번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이루신 일과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제 마음을 변화시켰는지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일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부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단기 선교를 갔다 와 간증을 하게 된 강누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간증 또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면 된다고 믿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본에 갔을 때는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태장 선교교회가 해외 사역을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우리 청소년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선교 준비를 위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간 스킷 드라마를 연습하면서 많이 다치고 의견이 다 달라서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일본 가기 싫다는 소리도 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서로 싸우고 또 다치고를 반복하면서 준비하며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간 다음 날 교회에서 지금까지 연습했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전까지만 해도 제 안에는 이 드라마로 과연 복음이 전해질까라는 생각과 부족한 점만 보여서 아이들에게 지적하기 바빴지만 결국에는 여러 성도님뿐 아니라 같이 섬기러 오신 태장선교교회 지체들도 감동이 있었다는 것에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셨구나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모든 상황을 오직 저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주님께 죄송한 마음과 이러한 작은 몸짓으로도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노숙자 사역인데요. 처음 노숙자들을 봤을 때 그 장소 안에 풍겼던 담배 냄새와 다른 찌든 냄새가 섞이면서 저도 모르게 그들을 판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노숙자들이 단지 음식을 먹으려고 왔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저보다 신나게 찬양하시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는 분들을 볼 수 있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과연 내가 저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도 모르게 노숙자들을 보며 마치 제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인 것 마냥 노숙자들을 섬기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노숙자 사역을 할 때 장소도 좁고 사람들도 많아서 부담도 되었고 이미 몸이 많이 힘든데 여기서 더 힘들어지겠구나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선교를 위해 일본에 온 것이기에 열심히 드라마로 복음을 전했는데 끝나고 위로를 받으셨다는 말씀과 눈물을 흘리시는 노숙자
몇몇 분들과 집사님들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몸, 주님 위해 사용한 것뿐인데 조금 멍들고 아프다고 불평한 저의 모습에 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러한 회개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더 큰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노숙자 사역을 할 때 낯선 환경과 낯선 언어로 예배를 드리면서 언어는 달라도 같이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며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순교지들을 둘러보는 활동을 했을 때 순교지들이 도로에 너무나 초라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과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에 대한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되돌아보면 저희는 한국에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부족한 거 없이 살면서도 불평은 끊이지 않았고 감사함은 삶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일본에 와서 여러 순교지를 보니 저는 저의 삶에 대해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순교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삶에서는 부족함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았을 것이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에 오히려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부족함이 없어도 감사함이 없었던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터 같은 선교지에서 한국 음식 하나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돌아보며 저는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저뿐만 아니라 저희 태장선결교회도 이제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뜨끔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도 비슷한 말씀을 뽑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주셨던 말씀에 굴하지 않고 많이 놀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았던 것 같았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런 저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떠올리며 목사님의 한마디가 저를 크게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저는 올해 성인이 되어서 왜인지 모를 해방감을 느꼈고 세상 유혹들을 못 이기는 척하며 세상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저를 향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대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겠다 생각하였고 처음 교회에서 파송된 단기 선교였기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주님께서는 저희와 모든 길에 동행하셨으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단기 선교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곤니치와 일본에서 오후에 하는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갔던 휴지 그리스도 교회는 오사카에서도 한국인의 비중이 많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이민 간 한국인의 삶을 다룬 드라마 빠찡코의 배경 지역이라는 말씀을 현지 선교사님이 해주셨는데 그곳의 코리아타운은 조금은 어둡고 낙후된 모습이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형성된 한국인 집단촌이 아직 이렇게 소외된 듯한 모습이라면 당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지 짐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의 첫 번째 사역은 주일 예배와 점심 섬김이었습니다. 40-50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는 호지 그리스도 교회에서 학생들은 스키 드라마와 워십으로 주일 예배를 풍성하게 했고 함께 간 5명의 어른 성도들은 떡국과 잡채, 겉절이 김치와 구이김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렸습니다. 아직 새해 떡국을 못 드셨었는데 고국에서 온 사람들이 준비한 식사를 너무나 특별하고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현지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의 축구 경기였는데 현지 교회 청년들이 초대한 전도 대상자들과 한국에 관심이 많은 또 다른 일본인들을 초대해서 비빔밥을 대접해드리고 축구 경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기 선교의 마지막 사역이기도 한 노숙자 섬김을 위해 학생들은 워십과 스키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어른들은 김밥 100줄 말기 도전을 했습니다. 김밥과 된장국을 도시락으로 만들어 50명의 노숙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분들이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며 나눠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긍휼과 이웃을 섬기며 기뻐하는 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선교를 떠나기 전에 걱정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주고 워십과 스키 드라마 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일본은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범신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기독교의 신앙이 온전히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해질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현지 청년들에게는 축구가 처음으로 교회에 오는 계기가 되고 외로이 신앙을 지켜가던 현지의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겐 한국의 음식이 위로가 되며 노숙자들에겐 워십과 스키 드라마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한국 음식을 만드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고 어찌 보면 그리 대단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또한 외로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얘기를 성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작은 능력도 하나님 안에서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우리는 그걸 잘할 능력이 없어서 겁을 먹곤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보다 내가 가진 평범한 능력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음식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말을 잘 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꼼꼼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 못해도 웃는 모습 하나만큼은 예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각자가 때로는 초라해 보이는 평범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단기 선교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